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불을 항상 켜주셔야 돼요. 저희 노예 원래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는데 여기 노회장님이 강단에 딱 서시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노회장님 이뻐지셨네요. 이상하다. 노회장님 오늘 되게 이뻐 보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주책 없이 한마디 했죠. 조명 때문입니다. 네, 조명을 켜야 이제 강단이 좀 밝으니까 좀 낫죠. 아까보다. 아까 왠지 어둡더라고요. 오늘은 유다의 위선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잔치가 벌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어드립니다.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발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당신 말이라면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린 것도 부족해서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이제 닦습니다. 그 마리아의 행위는 예수님을 향한 아낌없는 사랑, 또 겸손한 사랑,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믿음에서 나온 그런 사랑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과 선지자,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지셨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에게 우리의 기름을 부어드릴 때 그것이야말로, 그런 사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을 때 마리아의 머리에도 기름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랑을 드릴 때 사실은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었는데 유독 가룟 유다에게는 그것이 아주 못마땅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 보시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비난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감히 예수님 앞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12 제자 중에 하나, 사도였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경건한 헌신, 그 사랑, 그 행위, 마리아의 그 행위를 깎아내리고 견제하고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사랑도 지니고 있지 않으면서도 예수님과 연관이 있는 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서도 교회에서 일을 도맡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 말씀은 곧잘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순간 착각하죠. 저 사람이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착각하게 할 정도로 겉모습은 아주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또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닌 그 시간만큼 믿음의 깊이도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 모든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위선입니다. 위선. 자신의 본 모습, 자신의 본질, 그것을 감싸고 있는 위선. 자신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은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들도 속이는 그 위선이라는 치명적인 질병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것은
또 자기 자신이 실상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 또 가만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이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평가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거죠. 하나님의 평가보다도 사람들의 평가가 더 두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위선이라는 가면을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없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그 행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도, 그 벅찬 감격도, 그 존경도 이 가룟 유다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냥 하나님의 집에 오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퇴근하면서도 들르고 어디 가다가도 들르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할 때 분명히 함께 신앙생활하는 함께 공동체에 있는 그 누군가는 그 행위를 비난하거나 비하시키거나 뭘 저렇게 저만 열심히 있는 것처럼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기 자신에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마땅한 일이 아니냐고 마리아를 몰아붙이는데, 믿음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욕심만 가득한 그 더러운 본심을 감추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서 1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다는 이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냐고 비난하지만 마리아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가치 있는 허비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내가 섬기는 방식과 다른 그 누군가를 비난할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헌신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과 의논하지 않은 모든 일들을 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 경험해 본 적 없으십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든 관계 있는 사람이 일을 하는데 동일한 일을 나한테 의논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그거 괜찮네. 자기가 허락을 해준 일은 괜찮은 일입니다. 자기도 괜찮다고 생각한 일이에요. 근데 나에게 의논하지 않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못마땅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비난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다 비난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그 교만한 사람이 누구지? 하고 찾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 자신, 우리에게는 누구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피아노를 어느 분이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비싼 그 피아노 뭐죠? 그랜드 피아노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제가 기증하겠습니다. 그 감사 예물을 드릴 때도 온 성도들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피아노가 또 딱 오니까 또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런데 피아노가 딱 들어온 이후에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싸움이냐면 어디다 둘 것이냐, 이 피아노를 어디다 둘 것이냐로 의견이 막 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로님 중에 아주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국제자 훈련원에서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은 장로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그분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장로님은 장로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하여간 어떤 장로님 한 분이 너무 고집을 부리시면서 당신이 놓으라고 한 그 자리에 피아노를 놔야 된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을 이기려면 싸워야 되니까 그 장로님 말씀대로 피아노를 거기다 놨습니다. 근데 이 지휘자가 볼 때는 거기 피아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로님이 하도 그러니까 장로님 네 여기다 두겠습니다. 거기다 뒀어요. 자, 이렇게 모든 일이 평화롭게 끝났습니다. 그 지휘자가 그때부터 매주 1cm씩 옮겼어요. 1cm, 1cm, 그 다음 주에 1cm, 또 그 장로님도 몰랐어요. 그 자리에 피아노가 늘 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장로님이 다시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그 지휘자는 한 주에 1cm씩 자기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왜 일어납니까? 왜 일어날까요? 내 생각에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어떠한 얘기를 해도 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교만이죠. 한 유치원에서 지체 장애 아들도 원생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들은 우리 이제 그 모임에서 아이고 지체 장애 아들을 받으면 부모들이 싫어하지 않을까? 또 애들이 또 놀리고 뭐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그 원장이 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이제 대부분 의견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유치원에 영어 강사로 나가는 그 교사가 얘기를 해주는데 그 유치원의 지체 장애 아들을 받아들인 이후에 오히려 아이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그 아이들을 돕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불편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밥 먹을 때도 숟가락 놔주고 밥 먹을 때 흘리면 얘네가 치워주고 이러면서 오히려 다른 유치원 그 아이들보다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배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잘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참 부끄러웠거든요. 야, 우리의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고 내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는 이미 기독교적인 사고가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익히 내가 살아왔고 경험했던 그것들이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 저는 목사지만 제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 참 부끄러웠어요. 오히려 더 좋은 그 효과를 내고 있다. 이 얘기를 듣고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야 됐는데 지체 장애인 시설 들어온다고 하면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하는 어른들 밑에서 아이들이 또 뭘 보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사고방식을 고집하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요즘에 교육하는 것이 그거잖아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죠.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틀리다고 규정하고 그 아이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것이 오늘날 사회의 문제로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의 그 틀에서 벗어나는 그 어떤 다른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게 용납이 되지 않는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끼리의 얘네들은 포함시켜주지 않고 우리끼리 모임에서 얘네들을 오히려 따돌리고 괴롭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까지도 너무나 폭넓게 그런 문화가 자리 잡고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와 다른 그것을 틀리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우리 모든 사람, 아담의 후손 그 모두는 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다 교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래 맞아.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인간이 참 교만해 라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차없이 비난하는 데 있어서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먼저 그것을 비난하고 가치 없는 것으로 깎아내리기가 쉽습니다. 제가 한번
저희 어머니 세탁기를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고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세탁기가 필요하신 것 같아요. 손으로 빨래하는 게 힘드시니까 세탁기를 좀 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대빵 형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엄청 언짢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1시간쯤 있다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지금 세탁기 매장에 와 있는데 얼마나 낼 수 있어?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주도권을 형님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 그것이 못마땅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았을 때 오는 불쾌감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한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주도권을 잃어버렸을 때, 내가 주도해야 되는 일인데 누군가가 내 주도권을 빼앗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분노하죠. 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내가 만족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여러분 화분 하나 놓는 것도 이렇게 놔라 저렇게 놔라, 아니 돌려놔야 된다. 우리 모두가 생각이 다 다르죠?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놔야 예쁜데 이 화분을 조금 돌려놓으면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볼 때마다 신경질 나고 볼 때마다 짜증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결정합니다. 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냥 결정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만족할 수 없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그 교만한 사람이 바로 나인 거죠. 우리인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지도 사랑하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리아의 그 마음, 그 향유를 붓는 그 아름다운 행위, 그것에 대해서 가차없이 비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믿는 마음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 없이도 예수님 곁에서 믿음이 좋은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선으로 자기를 포장을 하죠. 그러나 그 유다의 마음속 탐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냐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 그 돈깨에 넣어진 돈을 훔쳐가는 도둑이라는 거죠.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어떤 연민이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 가난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등쳐먹을 대상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도와주다가 그 도움이 시작이 되어 큰 자선단체로 발전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람직한 일이지만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돈이 되는 것 같네.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오는 돈을 내가 어떻게 해먹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똑같은 자선단체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누군가를 이용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교회의 권능을 주장하고 교회의 순수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 단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야곱의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의 얘기를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의 딸 딥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 이 시므온과 레위는 그 딥나가 결혼하기 원하는 그 세겜족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으면 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의 그 할례에 대한 열심히 있는 척 했지만은 하나님의 그 계약, 하나님과의 계약, 너는 나의 백성이라는 그 계약으로 인치는 행위가 할례인데 정작 그 정신에는 관심이 없고 이들은 복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 열심이 특출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을 포장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마음이 아니라 탐욕의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었다는 거죠. 유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지 말고 그냥 예수님께 헌금으로 드리면 그 향유를 돈으로 바꿔서 돈기에 딱 넣고 있다가 내가 거기에서 슬쩍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레파토리는 그건데 저 마리아가 그냥 옥합을 딱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딱 부어드리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었던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선량한 사람들의 헌금을 돈계에 넣고 다녔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 헌금을 생계를 유지하는 데 사용했죠. 예수님은 농장도, 물건들도, 창고도, 곳간도 집 한 칸 없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 괴를 맡은 청지기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였는데, 이 가룟 유다는 불의한 청지기였다는 거죠. 그는 도둑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재산을 빼돌리는 도적질을 했던 겁니다. 분노와 복수심은 마음을 죽이는 살인자인 것처럼, 돈을 몹시 좋아하는 건 마음을 도둑질하는 도둑입니다. 유다는 주님의 돈깨를 맡고 있으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착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가룟 유다, 다른 동료들의 신뢰, 예수님의 신뢰를 저버린 이 가룟 유다는 얼마 안 가서 주님을 저버리게 되죠.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의 한 방송사에 여기자가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화냐면, 자신이 한 슈퍼마켓 앞에서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에게 돌려주게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니, 지갑을 주었으면 경찰에 맡기면 되지 굳이 왜 기자에게 그 지갑을 돌려주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 슈퍼마켓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제보자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제보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갑을 주운 게 아니라 제가 훔친 겁니다. 지갑을 훔쳤다고요? 네. 그런데 지갑 안에 그 돈이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모은 성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써버리기가 좀 주저되셨나요? 네. 지갑 안에는 3,300위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증명서도 한 장 있습니다. 훔친 돈이 기부금이어서 양심의 거를 쓸 수가 없었군요. 죄책감이 느껴지셨나 보죠. 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슈퍼마켓 안에 보관함에 그 지갑을 넣어두었으니 그 선한 사람, 그 착한 사람을 제발 찾아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보관함에서 이제 경찰을 대동하고 보관함을 열고 이제 지갑을 찾았는데, 거기에 도둑의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뭐라고 들어있었냐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애송이입니다. 외지에서 엔타이로 흘러들어와 소매치기를 했습니다. 주로 23번 노선 버스에서 나쁜 짓을 했습니다. 며칠 전 버스에서 지갑 하나를 훔쳤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4,000위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불 카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부금을 냈다는 증명서 한 장, 그리고 모금 명단이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모금한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론 매체를 통해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갑 주인의 선행을 알아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저는 환경에 몰려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마음 안에서 복잡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 죄에 물든 마음마저 지갑 주인의 올바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이 편지를 볼 때쯤에는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일을 찾아서 정직하게 땀 흘려 돈을 벌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기 때문입니다. 연로한 어머니가 혼자 고향에 계셔서 자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쁜 길에 발을 들여놓은 뒤 저는 사방을 헤매고 다니며 마구 살았습니다. 하지만 옌타이에서 한 선량한 분의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갑을 잃어버린 분과 같은 방식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먼 훗날 저도 그분과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에 감동받은 죄인 올림. 이렇게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도 자신이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며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죄를 돌이키기 위해 그 지갑을 돌려주고 그 선량한 사람이야말로 언론이 이 사람을 알아서 이 사람을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자신은 이제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일을 해서 제대로 정직하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결심한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선량한 사람의 삶을 보고도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과 3년을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의 탐심을 버리지 못한, 여전히 그 돈기에서 돈을 훔쳐갈 생각에 몰두해 있는 이 가룟 유다야말로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만 불쌍한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마리아와 같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 발에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불쌍한 사람에 머물러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판 자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에 가책 없이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아 넘길 수 있었던 거죠. 돈이 최고인 사람, 돈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부여한 사람들, 돈을 따라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주님의 옆에 있으면서도 전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그 깊은 속에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지, 주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사랑이 있는지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알아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교만은 배우지 않아도 교만하고, 저와 여러분은 배우지 않아도 나쁜 생각들은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한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고 내 인생 내 맘대로가 아니라 주님 마음대로임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연합한 사람, 주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어떤 관계로 여러분 주님과 맺어져 있는 겁니까? 아무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해도 주님과 여전히 아무 관계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세상에 나가지도 못하고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우리 주님과 연합한 사람,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위선도 벗어버리고 이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보고도, 한 사람의 선한 사람을 보고도 우리는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좀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너무나 좋으신 주님, 너무나 위대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죄는 하나도 짓지 않으시고 선한 일을 날마다 감당하신 그 주님 옆에 붙어 있으면서도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이 커가기는커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자라기는커녕 오직 자신이 맡은 돈꾀에 마음을 쏟고 그 돈꾀에 자신의 가치를 두고 돈꾀에 들어오는 돈을 도적질하기 위해 마음을 쏟았던 가룟 유다는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습니다. 영원히 주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은 그런 모습은 없었는지, 나 역시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로 위선자는 아니었는지, 나 역시도 주님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는지, 우리도 역시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못된 사람들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겸손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통해 삶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